요동 57번 시편 30편 말씀 함께 교독하고, 기쁨의 성탄, 복된 성탄, 즐거운 성탄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리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된 성탄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그 성탄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우리가 그 카드를 많이 주고받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온 우주 만물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평화가, 샬롬이 깃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온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또 다른 양식으로 기뻐하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교도문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복된 소식이고 또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셨던 것을 마음속으로 저 깊은 마음속에 깊은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뻐하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맞이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대 성만으로 온전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만 세계 주님 다 기뻐하며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그 찬양을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푸른 구원을 베푸시 걷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인 거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신 것이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22년 마무리를 해가면서 성탄의 날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안에 몰아닥칠지라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주님을 기뻐하는지 우리 찬양으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주님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 직접 그 몸을 이끌고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고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그 성탄의 기쁨,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내 밑에는 축하 예배 가운데 주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또한 앞으로 펼쳐진 그 모든 한 해를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탄생 하늘의 영광의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뻐합니다. 영광 역시 영광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 되신 하나님, 우리 왕이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간절히 오심을 사모하면서 보기를 원하였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우리를 위해 오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의 품을 떠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불화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복음임을 깨달아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불려지게 하옵시고 재림하는 예수를 신의 있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눈 녹듯 풀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감격 또한 성탄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전체 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각인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복된 성탄의 날에 우리가 선포했던 매주 선포한 또 예배 때마다 선포했던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집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의 성탄의 날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내 기쁨을 다 표현해서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표현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쁘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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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정말 기뻐요. 감격스럽죠. 이 성탄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성탄. 그래서 우리가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카드를 보면 이 카드를 보면은 정말 기쁨의 성탄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까 오르나요? 이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요,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저렇게 주고받죠. 조금 더 와닿는 그림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 빗줄기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죠. 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될 수밖에 없을까? 정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인사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멘. 그렇죠. 한 아기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한 아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이 말씀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건지를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깃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권한을 받으신 그분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역사들, 우리의 하나하나 일이 벌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기쁨이요 영광이 깃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거를 기묘자인 모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조언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부분보다도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조언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가 샬롬이 깃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샬롬이 없다. 내 삶 가운데는 항상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만 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우신 이 원더풀 카운셀러에 되시는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태어난 날이 성탄의 날이라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1년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매번 이런 성탄의 그 기분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성탄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이러한 놀라우신 조언자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를 얼마나 받고 살아오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계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참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또 세상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들, 어떤 그러한 방법들을 택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에는 순간적으로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열매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하늘에 태어나신 날이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요, 이 땅에는 샬롬을 주시는 그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놀라우신 조언자로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언자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을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그 길은, 그 열매는 고통의 열매와 고난의 열매만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이요 평강이 아닌 고통의 열매만 맺혔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등장하시죠. 탄생하셨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있다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도하다가도 연약한 육체를 입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사랑을 주는 때도 한계가 있어서 사랑을 주다가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랑이 멈춰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오신다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떨 때 그 아버지를 내가 붙잡았을 때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다른 아버지를 찾아 나설 겁니다라고 나서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한계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7절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셔서 세우실 때 굳건하게 세우실 거라는 거죠. 이 교회를 그래서 어떤 어둠의 권세들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또한 돕는 자가 계시죠. 빨간색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의 기쁨이고 이 땅에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의 의미는 정말 뜻깊은 것이죠. 자, 우리가 성탄절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죠. 크리스마스. 불어로는 노엘, 독일어로는 바이나흐텐. 발음이 괜찮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근데 굉장히 독일 어렵다라는 것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어렵다. 바이나흐텐.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노엘, 바이나흐텐 이렇게 외칠 때 이 의미가 있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를 마스라는 것은 이제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도 예배하지만 이 날은 더 기뻐하고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때 특히 이제 어제 저녁에 어떻게 보내나 하고 제가 어제 저녁 이쪽 그 상남동 거리를 새벽 거의 3시까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희 큰딸 공부한다고 같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있어주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있으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어제 그 주보를 다 못 만들어서 저녁 12시에 이곳에 와서 다시 주보 만들고 또 다시 홀리스 커피로 가서 거기서 새벽 2시 한 반까지 있었는데 이 스타벅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창가를 바라보면서 뭘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멍하니 쳐다보면서 창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성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애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저렇게 있나 보다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남편이 등장을 했어요. 남편이 등장했는데 남편도 남자인데 머리가 여자처럼 거의 굉장히 긴 머리로 이렇게 하고 머리를 휘날리며 이렇게 딱 앉아서 또 수다를 계속 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저녁 10시 정도에 이제 그분들이 계속 수다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와서 이제 이곳에 와서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주보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홀리스 커피로 12시쯤에 갔는데 또 거기에 또 와 있는 거야 그 부부가.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왜 여기 나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도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뭔가 기분을 즐겨야 되는데 밖에 날씨 어제 엄청 추웠거든요. 영하 그때 8도인가 9도인가 됐어요. 엄청 추우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여기에서 그렇게 앉아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더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이 의미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즐길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 백화점에 또 이런 그 상품화된 이런 것을 즐기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크라이스트 구원자 되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들, 그 사명들을 감당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가치롭고 정말 예배할 만하고 높일 만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죠. 이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탄의 감격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성탄의 감격 뒷면에 도 여전히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까? 이 책 뒷면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떨까요? 이 뒷면에는 그러한 면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이 감격, 이 기쁨이 있기까지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그 뒷면에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시는 그 자체, 그 내어 보내실 때 가서 호의호식 하라고 내어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라고? 죄 많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 재창조하라고 보내신다는, 그 재창조의 모습이, 재창조의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그렇게 내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감격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 아픔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과, 아니 기쁨과 감격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역자에 있어요. 그 동역자의 아픔이 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의 아픔이죠. 누구?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엄청난 가슴 저린 아픔과 그 뼈아픈 그 아픔을 뒤로 하고 순종이라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탄의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해피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루어내고 감격을 이루어졌던 그 이면에 이러한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로 말하면 결혼을 하면 함께 살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약혼도 법적으로는 정식 결혼의 모습이고 정식 아내요, 정식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들은 약혼을 하지만 정식 아내가 되고 정식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왜 그러냐면 1년 안에 혹시라도 또 이 정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서로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동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년 동안 동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1년 동안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결혼을 해서 정식 요셉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임신을 하고 그렇게 잉태를 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을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고 얼마나 큰 아픔이요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0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처녀인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됐다라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면 임신이 될 수가 없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죽는 모습입니다. 이 사회의 풍습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리아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구나. 그래서 공포요, 고통이요, 아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약혼자인 요셉이 자기를 얼마나 믿고 신뢰했겠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죠. 이게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그 고통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회 풍습상 나에게 닥쳐올 어떤 위험과 그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오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는 이미 임신은 돼 있는데 나는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오해를 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설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이 설명을 한들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 가운데 놓여 있는 마리아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뒤로 하고 마리아는 결국은 그 천사의 말을 듣죠. 천사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소개를 하죠. 37절 앞에 보면은 엘리자벳 너의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거기도 그 사람도 잉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천사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순종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뒤로 하고 내가 지금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을 뒤로 하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뒤로 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리아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의 이면에는 이러한 마리아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뒤로 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리아니까 할 수 있겠지, 내 일 아니니까 할 수 있겠지.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사건, 지금 약혼녀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건을 놓고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아니 이 약혼녀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네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에 붙여서 이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회중 가운데로 밝히는 방법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가만히 이혼한다. 여기서 이제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은 가만히 이혼을 했다라는 이 말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선택은 조용히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20절에 보면 어떻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그러한 아내를 데려온 사건은,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아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소개했던 것과 똑같이 소개를 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을 수 있으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지만,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고, 이는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역시 엄청난 배신감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좋습니다. 그 놀라운 일 행하시는 거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 말고 저 사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이러한 배신감, 또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순종했죠. 이 소식을 듣고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던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요셉의 이 순종,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는 이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성탄의 감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셉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죄에 시달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져야 될 그 예수를 태어날 장소를, 사람을 택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을 택했다는 그 가정을 택하였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가슴 저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뒤로 하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뭐였을까요? 그 순종을 했을 때, 그 계속 설명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순종했을 때 아픔이고 지금 당장은 아픔이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지만 내가 이 일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 요셉에게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태어나는데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메시아가 탄생되는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아픔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순종을 통했을 때 얼마나 큰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구원 사역, 메시아를 탄생하고 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의 순종, 나의 아픔을 뒤로하고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절이 그 고통, 아픔 알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겪는 그 아픔, 하나님이 겪은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겪는 그 아픔, 사실은 그런 고통의 아픔은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뒤로 했을 때에 만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에 나의 순종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룰 수만, 그러한 시대를 열 수만 있다면 내 그 아픔과 고통은 뒤로 하는 순종을 뒤로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픔들, 우리들이 처한 지금 당하는 고통들, 이 많은 고통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와 하나님께서 겪었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그 고통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고통들이 요셉에 비했을 때 그 정도의 억울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처녀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내 약혼자가 잉태된 그러한 그 사건들이, 그러한 억울함, 그러한 배신감, 이러한 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렇게
크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라는 거죠. 나의 그 가슴 저린 고통, 아픔을 뒤로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평강의 샬롬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늘에는 영광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들을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들이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 아픔들, 그걸 뒤로 하면서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그러한 순종해야 될 영역들, 뒤로 해야 될, 감수해야 될 그러한 불신, 오해,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영역일지라도 순종하고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들 앞에 동역자로 나아가는 기쁨의 성탄의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의 시대를만 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열어져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겪는 고통, 또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런 오해, 불신, 배신감,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2023년에는 22년에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지만 23년에는 더욱더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내가 지금 겪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생일 파티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늘 기쁨의 일들, 즐거움의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우리를 슬프게 했던, 억울하게 했던, 우리를 또한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내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탄의 날에, 기쁨의 날에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이루어지는 그 이면에, 뒷면에 정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 주님의 동역자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살았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픔과 고통의 순종이 이 성탄의 감격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아픔들, 그러한 고통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온 천하 여호와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지만 또한 그 기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상처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남기고 주님의 일들만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갔던 요셉과 마리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의 아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놀라우신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날에 우리는 한없이 기뻐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 그러한 순종의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는 순종하며 그러게 순종하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아픔과 즐거움과 또한 기쁨과 슬픔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피난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날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뜻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이 생일 축하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주유의 해피 버스데이 현수가 다 떠갖고 왔습니다. 결혼해서 다 자, 우리 장모님도 나오시고 우리 유수경 목사님 나오시고 함께 우리 주세요. 세 명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케이크 드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탄생의 의미대로 또 우리들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네. 소원으로 함께 촛불을 끄겠습니다. 시작. 박수. 이렇게 자, 식당 가서 먹고. 식당에서 먹겠습니다.